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어제 우리가 말세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아니면 아무도 말세를 이기질 못하는 극심한 환난이 온다. 그 환난은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환난입니다. 왜? 그때는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누가 그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때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기서 순종생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거기서 다 예언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환난 속에서 이 일을 할 때 그것이 곧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이것이 곧 완성이다. 이게 바로 종의 길의 완성이요 선지자의 길의 완성입니다.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지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환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네가 종생을 하는 것과 네가 예언생을 하는 마지막은 죽음으로서 완성이 되는. 자, 죽음은 왜 완성이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인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게 삼키버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을 때 영생하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걸 완성케 하기 위하여 환난을 주십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참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삼키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큰 사랑이요. 이렇게 깨달아 나가지 않으면 환난 오면 다 도망가고 환난 오면 다 싫어하고 환난 오면 다 두려워하고 환난은 내게 큰 화를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 사람 환난을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받을 자는 누구냐? 어제 4가지를 말했습니다. 4가지. 성령을 받지 못할 자는 누구냐?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자는 첫째는 어떤 자랬습니까? 첫째는 어린 아이,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마지막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신앙이 첫 번째인데, 어린 아이 신앙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더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마지막 요단강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거기 가야 내가 만족하겠다. 거기 가야 내가 최종 구원이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요단강까지 따라가는 그 신앙이 아이의 신앙이다. 자꾸 자라가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1년 있다가 아이를 보면 또 훌떡 자라고, 또 1년 있다가 보면 또 아이가 또 훌떡 자라있고, 자꾸 자랍니다. 볼 때마다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나 늙은이는 10년 전에 보나 20년 전에 보나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나 그것이라. 우리의 신앙도 본다면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자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 아이의 신앙이요 늙은이의 신앙이라. 젊은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늙은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자라가야 돼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자라가야 되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마지막 자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신앙이 돼야 되지, 젊은이와 늙은이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라. 목표가 없고 앞으로 나가는 진전이 없으니까 내나 그 신앙으로서 그냥 만족하고 예배 생활로 만족하든지, 땅에 있는 세상 복을 받아서 만족하든지, 하나님이 세상의 신앙에 권능을 보여줘서 권능을 보고 만족하든지,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구원은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최종 구원은 요단강에서 이루어집니다. 요단강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죽음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야 새 생명이 나옵니다. 씨앗이 그 흙 속에 삼켜졌을 때 그 속에 새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새 생명이 나오게 하는 이것이 완성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왜 주시느냐? 말세에 극한 환난을 왜 주시느냐? 사망될 것이, 썩어질 것이 생명에 삼키라고 주시는 환난입니다. 생명에 삼키라고 주시는 환난. 자,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입니까? 마지막 극한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사망이 생명에 삼키도록 하려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역사인 줄 알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과거에 우리 한국의 초기 신앙들은 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받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운동하다가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림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싶어서 인민군의원은 이젠 곧 내가 저들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이 왔을 때 그것이 참 성공이다 하고 그걸 바라는 것처럼, 그러나 요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천리말리 다 피해버리고 도망해버리고 그것을 다 불행으로 여기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생명에 삼키게 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거기서 삼켜질 때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럽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우리를 다 영생하는 것으로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자, 그럼 첫 번째 성령 받을 자는 어린 나이 신앙. 두 번째 성령 받을 자는 누구였습니까? 종의 신앙. 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종의 신앙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종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뜻을 찾아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종의 생활이요. 이게 우리 구원이 되는 생활 아닙니까?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주십니다. 종의 신앙 가진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종과 여종에게는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예언하는 신앙이라. 어린 나이도 예언하고 종도 예언하고 어린아이도 예언하고 이 종들도 예언하고 이 종들이 예언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자기 개인 구원이고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노릇하는 자를 예언자라 그러기도 하고 예언하는 자라 그럽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구약에는 선지자가 많았으니 이들은 자기 구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요. 이걸 다른 말로 예언자요. 예언자나 선지자나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예언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 직접 뜻을 받지 못해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나 참 다니엘 같은 선지자나 선지자를 통하여 어두운 시대에 빛을 환히 밝아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의 그 선지의 예언의 말을 듣고 살아나가고 거기서 다 사는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라, 예언하는 것이라. 예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예언이라, 예언자라, 예언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떠한지 우리는 순종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우리의 할 일이요. 자,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라는 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자를,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뭡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라, 너희들은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에게, 이 사도와 선지자의 공통점은 전하는 겁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서 믿고 선지자의 한 뜻을 받아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누구나 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도가 돼야 되고 선지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예언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언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아이의 신앙, 두 번째는 종의 신앙, 세 번째는 예언하는 신앙.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예언하는 신앙. 그 다음에는 말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말세를 극한 환란인데 하늘의 징조도 보이고 땅의 징조가 불과 피와 연기가 나는 그는 참 극한의 환란이 오고 땅에서는 다 하늘에서는 다 어두움이 생기는 진리가 가리워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때에 너희들은 사람이 미워하는 미움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나타난다. 이것이 마지막 환란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오면 누가 이 환란을 이길 것인가? 이 환란을 이길 자가 없다. 잡아 죽인다. 그래서 잡아 죽인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게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 죽이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 노릇 계속 하려면 죽임을 당하고 그때 사도 노릇 계속 하려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을 이기려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란은 성령 받은 자에게는 그 환란을 그 사람을 선지자 노릇 완성하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사도의 노릇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요. 환란 속에 있어도 죽임을 당해도 그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자 노릇하고 그 순종 노릇하고 사도 노릇하면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것이 완성이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다. 환란 속에서도 종 노릇하고 환란 속에서도 예언하는 예언자 노릇 해라는 뜻이요. 그럴 때 너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완성을 하나님 해주겠다는 거지. 그때는 성령이 필요하다. 선지사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선지사도 노릇 못했습니다. 구약 때 선지자는 다 생명 내놓고 선지 노릇 했습니다. 선지 노릇 하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죽임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선지 노릇 했지. 두려운 자는 선지 노릇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면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할 때 그게 선지자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나 그들은 왜 다 사도들이 다 성공했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이 선지 노릇의 사도 노릇의 완성이라. 나를 완성케 해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말세의 환란을 줘서 그 말세의 환란으로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큰 사랑이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기질 못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환난은 불행이라, 이거는 없으면 좋겠다, 이 모든 환난은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만나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나 사도들은 환난을 오면 좋아합니다. 이제 이 선지 노릇 완성이 된다, 이제 사도 노릇 완성이 된다, 종 노릇 하는데 이 완성이 된다 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직접 받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주의 이름을 어느 정도 불러야 되느냐? 산모가 산고를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같은 그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가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참 구로할 때 구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구로하면서. 자,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직전에는 내 잔을 차라리 옮겨주옵소서, 내가 이 잔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이 말은 내가 이 잔을 받다가 실패하면 전 구원이 다 절단나니까 내보다 나은 자가 있으면 나은 자를 세워서 이 십자가 길을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걸 내 잔을 피하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중차대한데 일하다가 내가 아야 하거나 이 실습니다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돌아왔다면 이 대속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나 그렇게 될까 싶어서 주님, 내보다 더 나은 자가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하는 그런 뜻의 잔을 옮기달라는 것이지, 너무 이 잔이, 이 십자가가 고난스러워서 나는 감당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꼭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기를 원하고 원하지만은 나는 입이 둔해서 내가 일을 못할 수 있으니까 내보다 나은 자를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보다 나은 자를. 자기가 그것이 싫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전 백성이 생명에 달린 일인데 내가 입이 둔해서 말 못하면 이 일이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입이 능한 자를 세워달라는 그런 뜻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하는 것도, 그런 것은 내보다 나은 자가 있게 해서 이 대속은 어쩐지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이런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간청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르짖는 것이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요 4가지, 첫째는 뭡니까? 어린 나이 신앙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성령 받는다. 두 번째는 종의 신앙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예언하는 신앙 가져야 된다. 종의 신앙이나 예언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 아닙니까? 마지막은 네가 말세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게 죽임을 당하는 완성이 되도록 해달라는 이 소원 가진 자. 그래서 필요한
이것이 성령인데, 성령은 직접 물부터 부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로하는 자와 같이 구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